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사도들의 가르침이 단순히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지 진실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사도들이 재림의 메시지를 꾸며낸 이유가 성도들을 두렵게 하여 도덕적인 삶을 살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재림에 관한 사도들의 증거나 구약의 예언이 모두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인간의 자의적인 해석에 근거한 것이며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다라고 간주했습니다. 12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2절에서 15절은 베드로의 유언적인 겉면입니다. 앞에 언급한 3절에서 11절의 내용은 베드로 후서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나머지는 거짓 교사들이 활동했던 독자들의 사항에서 이것을 재진술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미 독자들 앞에서 설명한 그러한 메시지를 잘 알고 있으며 그러한 진리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것을 다시 상기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그가 살아있을 때뿐 아니라 특히 그가 죽고 난 이후에도 기억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메시지는 앞으로 등장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처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메시지를 유언적인 메시지라고 말하므로 성도들에게 그 중요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미리 예측하고 유언을 남기는 것은 당시 위대한 성인들이 주로 했던 행동들이었습니다. 성인들은 신의 계시나 환상, 꿈을 통해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알게 되고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는데 그 유언에는 신적인 계시가 포함되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과 유언이 주의 계시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므로 자신의 메시지가 가진 권위와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6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의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그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은 재림은 신화가 아니라 계시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대해 언급합니다. 지금까지는 거짓 교사들은 직접 언급하지 않고 단지 그의 메시지를 통해 암시적으로 드러냈을 뿐입니다. 먼저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이 사도들의 복음에 대해 비난하고 왜곡하는 것을 언급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면서 사도들이 교묘하게 만들어낸 신화와 같은 거짓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한 이유는 두 가지 잘못된 오해에 근거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 재림의 지연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해석입니다. 재림을 예언한 사도들이 거의 다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지 않은 것을 볼 때 재림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둘째, 그들은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재림을 부인했습니다. 20절에 모든 성경의 예언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한 경고는 거짓 교사들의 성경 해석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베드로는 먼저 재림의 메시지가 교묘하게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근거로 둔 것이라고 변호합니다. 그는 변화산 사건을 설명하면서 사도들이 직접 그리스도의 위엄과 영광을 보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재림의 증거를 설명하면서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승천 사건이 아닌 변화산 사건을 언급한 것은 다소 의아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산 사건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증거하는 것일까요? 변화산에서 들렸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표현은 시편 2편 7절에 근거한 것으로 이 시편은 이미 당시에 메시아에 관한 예언시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수여받은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할 메시아임을 증거한 것이며 종말론적인 구원과 심판을 하려고 오실 재림에 관한 예로 보았을 것입니다. 즉 베드로는 변화산 사건에서 종말론적인 통치를 위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계시를 직접 보고 들었다라고 주장합니다. 19절은 재림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확실한 이유는 사도들의 증거와 더불어 예언의 말씀도 그것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여기서 예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이 예언을 가리켜 더 확실한 것이라고 말하므로 재림에 관한 예언의 확실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예언을 빛을 비추는 등불에 비유합니다. 예언의 말씀은 영적 진리에 무지한 인간의 어두운 마음에 비추는 빛과 같습니다. 또한 현 시대와 오는 종말의 시대를 어둠과 빛의 시대로 대비하여 설명합니다. 현 시대는 어둠의 시대이지만 종말의 때는 모든 예언의 의미가 밝게 드러날 빛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날 그때까지 예언의 말씀에 굳게 주목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빛의 때를 단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종말의 때로 한정해서 설명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개인적인 깨달음으로 연결합니다. 너희 마음에 라는 표현을 통해서 성도들은 깨달음의 빛을 얻기 위해 무작정 재림의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열심히 예언의 말씀을 주목하고 살펴야 한다는 뜻입니다. 20절에서 21절은 성경의 영감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행실은 성경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태도에서 기인합니다.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의 불의한 행위를 지적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잘못된 성경관을 언급합니다. 잘못된 성경관이라 하면 첫째, 성경의 영감을 부인하는 것이며 둘째,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짓 교사들은 이 둘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베드로는 20절에서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사로이 풀다라는 말은 그 자신의 해석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첫째, 거짓 교사들이 자의적인 해석을 가리키는 것으로 한글 성경의 번역은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 거짓 교사들이 성경의 영감을 부인하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구약의 예언이 한상에 대한 선지자들의 인간적인 해석을 기록한 것이라고 간주하므로 성경의 영감을 부인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재림에 대한 사도들의 증거를 꾸며낸 이야기라고 폄하했던 것처럼 구약의 예언도 그렇게 폄하한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 둘 중에서 후자를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성경의 예언을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한상을 보던 선지자들의 해석에 불과하므로 그 해석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그 배경이라면 20절은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그 자신들의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21절은 성경의 영감을 부인하는 자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모든 예언은 선지자의 인간적인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의 글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반박합니다. 이것은 16절에서 21절의 전체적인 문맥과 잘 어울리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첫 상황, 즉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성경 해석을 지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3장 16절을 보면 거짓 교사들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라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성경의 자의적인 해석이나 영감을 부인하는 것은 모두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영감된 말씀으로 그 해석도 성령의 영감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확실한 진리는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땅의 모든 것이 풀과 같고 세상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 같지만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세세 무궁토록 영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확실한 진리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도록 성도들을 일깨운 일에 자신의 마지막 생애를 불태웁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 마음이 각성되어 영적으로 분발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자연스럽게 퇴보하고 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굳게 붙들고 굳게 서는 성도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